잘 지은 집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에서 30% 정도가 예보 인원이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그나마 건물이 있고 또 기존 부르터기 성신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나마 버티지만, 개척교회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통곡,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코로나19로 아마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배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1년 정도 지금 지나가니까 그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중력도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때가 있었겠는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려움이었고 도전이었고 그리고 역경이었지 않는가? 오늘 주보에 제가 어느 성도의 유언을 이렇게 옹달샘에 써드렸어요. 33년을 지하에서 살던 한 성도가 써놓았던 기록을 보면서 33년을 그렇게 지하에서 버티는 성도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를 다시 깨치고 다시 성숙의 기회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몰라도 우연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그리고 각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우면 우연일까? 중국에 아무거나 잡아먹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먹어서 온 걸까? 그렇게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야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통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잘 까불러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랄까, 이유랄까, 그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 혹시 우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21세기를 같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체화해서 천국 곳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일까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요. 전망은 11월 달은 가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그게 변이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니 그런 어려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런 학자들은 이게 독감처럼 우리와 같이 살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손과 몸을 씻듯 우리의 마음을 씻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사도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건실하게 지었는지 날림으로 지었는지 그 집 지은 것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왔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집을 잘 기초를 놓고 주춧돌을 잘 놓고 집을 반듯하게 지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어떤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은 집을 그냥 대강대강 지어서 얼른 팔아버리고 집에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집이 엉망진창이 돼서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봉사를 하던 우리 처남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원주택단지에 카사블랑카 아시죠? 하얀 2층짜리 별장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매형 거기 그 충북에 간 미원군이 있어요. 미원 아시죠? 아지노모도 말고 그 미원군이 있는데 그 미원군의 별장지대에 이렇게 집을 하얗게 2층으로 짓고 앞에는 천면의 유리고 그 1층에 방이 하나, 그 다음에 2층에도 이렇게 방이 있고요. 가봤더니 거의 영화 세트 같더라고요. 계단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타고 내려오라고 그 큰 거실에 2층에서부터 이렇게 미끄럼틀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있는데 매형 그 쓰실 일이면 쓰시라 그래서 갔어요. 좀 안양에서 멀었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가봤더니 이 집이 완전히 날림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요. 거실에는 창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장로님? 하늘이 보이게 그 뚫려 있어요. 누워 있으면 별이 보여요. 근데 비가 오면 이게 그 결로가 생겨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전기를 어떻게 한 군데 묶고 나가지고 전기가 그냥 수시로 나가요. 그래 처남이 그 집을 짓고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갔다가 불이 났대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를 안 가서 제가 몇 년을 잘 사용했습니다. 기도원,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거나 기도할 때 되면 가서 그 집에 혼자서 있는데, 또 거실은 마루로다가 해놨어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살 수가 없어요. 드라이 비트를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런 집을 한 3억을 넘게 지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가서 수리를 좀 아는 분들이랑 가서 제가 이제 늘 가니까 비도 안 오게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그냥 아직 기본이 잘못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내려오기 전에, 아마 내려오고 있었으면 우리 강명철 장로님 모시고 가가지고 집을 수리해서 우리 기도원으로 썼을 텐데 내려오기 전에 한 1억 주고 팔았어요. 멀쩡한 집을 3억 넘게 지어서 1억에 팔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것도 처남이 지은 집이에요. 제 처남의 처남이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지어서 아마 그 가정에서도 어려웠을 겁니다. 집이라는 게 다 집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정전이 되고 결로가 생겨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진 않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건축자다, 너희가 모두 집주인들이다. 근데 그렇게 멀쩡하게 바깥에서 보이지만은 정말 잘 지은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인지, 그 집을 지어서 그렇게 자기 처남에게 주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한 사람들, 또 집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 집이 이쁘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집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은 집이 있고 살기 좋은 집이 있고,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 집은 보기는 좋지만은 살기는 어려운 집입니다. 겨울은 아마 텐트를 쳐야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똑같은 말씀이 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설교한 것을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점검하러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온 경험이 평생에 거의 없고 그런 것으로 신앙의 성숙이나 또 주님의 자녀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왔나 봐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주님 일주일 동안 잘 계세요. 다음 주일날 올게요.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그러고 살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난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일주일,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신앙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무엇이 다 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과거의 자기의 그 신앙적 열이라든지 아니면 헌신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언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어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는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이고 종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평상의 삶 속에서는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위기적 상황이 올 때에 자기 성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비가 오고 그냥 흙탕물과 그 장마비가 그냥 집으로 몰아쳐서 창문이 깨지고 이렇게 될 때 그 집에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집은 잘 지어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이 집을 짓는 자들이고 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여러분들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 어떤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강명철 장로님처럼 건축을 하시는 분들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지어야 합니다.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보기가 좋지 않더라도 살기는 좋아야 합니다. 보기는 좋은데 살기는 어려운 집을 지으면 그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실한 건축 때문에 고통받은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와우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봤더니 뭐 철근을 5분의 1도 안 넣었대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무너지겠지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주 쪽에 대지진이 나서 집들마다 무너지고 주저앉고 갈라지고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면 영적인 이 코로나19는 그런 경주 대지진과 같은 아주 큰 태풍이 온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명목상 건축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점검을 하는 몇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집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기반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이어서 있는 말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사상과 그 가치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어떤 집도 잘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사라져가 버리고 마니까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기반일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준다고 하니까 나왔든 친구를 만나러 나왔든 예수를 처음에 믿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의 삶의 기반을 예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반을 두어야 정말 단단히 짓는 것이지요. 그 초고층 건물들은 대개 깊이 파이를 파서 그 암석층에다가 기초를 넣는다고 합니다. 뭐 63층도 그렇고 롯데빌딩도 그렇고 아주 깊이 파서 안반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기초를 놓아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혹시 아주 고급한 취미생활이었는지, 도덕적인 쾌락주의였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그 위에다 반듯하게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집을 지면 딱 기초를 파고 그 위에 반듯하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긋나거나 비뚤어지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안 목사님은
이 시대의 신앙관, 또 인생관, 또 사생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외롭고 가난하고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지요. 이때는 이래고 저럴 때는 저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춧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짧고 힘있는 기도를 저는 이렇게 가르쳐드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그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어려워서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사업의 어려움 속에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아서 제가 써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집을 잘 짓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초를 잘 놓았더라도 그 외에 건축 자재를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께 기초를 세웠어? 그러면 이제부터 집을 제대로 좀 지어봐. 쉽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건물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어. 은이 들어갈 땐 은을 쓰는 사람도 있어. 보석을 정말 거기 심어야 될 때 그 보석을 아끼지 말고 거기다 박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그냥 대충 짓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지프로 대충 짓고 끝. 이렇게는 살지 마라. 쉬운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으로 집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은으로다가 그 어떤 내부 장식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필요한 보석들을 사다가 장식을 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나무로 짓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 그게 헛간이지 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너희들이 헛간을 짓고 있느냐고. 왜 김장떡하는 그 진주에는 춥지가 않아서 그거 없대요. 위에는 다 김장떡을 이렇게 덮어놔야 김장떡이 안으로 터지니까. 그렇게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자료를 써서 지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이 인생을 지어내야만 한다. 하나님 이런 집 주세요, 저런 집 주세요. 그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주시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은 어떻게 지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철 장로님이 진주에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에 걸쳐서 거의 한 4개 정도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면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요. 장로님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사님, 싼 집은 없습니다. 집은 딱 그 돈만큼 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싸게 지으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겨요. 아니 건축업자가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그 노동의 대가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면 그만한 건축비를 제공해야지. 1,000원을 주고 2,000원짜리 집을 지어내라고 하면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싼 집은 없습니다. 그만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로님이 지으면 속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하고 만납시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답니다. 무슨 집을 지을 때 이 재질, 어떤 재질을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떠나질 않습니다. 장소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교단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싸게 빨리 그 집을 지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그런 집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처남을 집을 지으면 어떤 그 친척처럼 그렇게 그냥 멀뚱하게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3억 몇천을 들여서 일주일도 안 사는 집을 지어놓으면 그건 평생 아마 원망을 들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람과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그리고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10년 전에 끝난 건축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로 안수를 받은 그곳으로 내 건축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건축을 완공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집을 지어갑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강하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는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입간판처럼 서 있는 게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불편을 드리고 상처를 드리고 서운함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시고, 아, 저 목사님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알곡으로 좋은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지나가면서, 아, 집이 예쁘다, 한번 놀러 오시죠? 가보니까 더 예쁘고 또 오고 싶은 그런 집이 돼야지. 첫 번에 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집은 돼서는 안 되고, 이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보기보단 그런 평가를 듣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신앙적 도전과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계획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이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 하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이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 사람은 저래,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서로 공사 중이니 거치는 것은 치워가고 상처가 나면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함께 좋은 집을 지어가는, 동부 공동체를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